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육체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뒤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곳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두운 것 다 물러가게 해 주셔서 우리 인생들의 눈에 눈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길에 의지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내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도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는 것이라. 제사장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을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녹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거기에서부터 애굽 하스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네.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옮겨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고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한 일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을 섬겼습니다. 둘 다 똑같이 40년 왕위를 재임했는데 그렇지만은 다윗은 가자마자 7년 헤브론에서 있다가 온 백성들의 그때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있는 이곳으로 꼭 옮겨야겠다. 그래서 그 참 우여곡절 끝에 막 옮기는 사람이 죽는 그런 끔찍한 불상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 바로 코앞에다가 성막을 치고 거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윗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텐트 헝겊 조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백향목 집에 거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은 천박한
그런 땅에다 그냥 모시고 나는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늘 꺼림직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떡하든지 성전을 다윗성과 비슷한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가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또는 또 다윗 정도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심지어 선지자 나단도 다윗이 내가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하는데 어떻겠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다가 그 밤에 그날 밤에 그 얘기한 날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큰 전쟁을 많이 치러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어요. 전쟁하면은 아무래도 쫄병이 죽인 거라 하더라도 지휘관이 그 대장이 죽인 겁니다. 뭐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나는 명령만 했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쫄병들만 나가서 뭐 총칼로 사람을 윽박지르고 죽이고 그랬다고 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그런 적이 이거는 정말 비겁한 대장이고 그리고 매우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죠. 군인들은 다 상관의 명령을 받는 거지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책임은 상관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인 사람은 몇 명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사울과 전쟁했고 뭐 블레셋, 암몬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하는데 그냥 오매불망 그 다윗이 원했던 게 커다란 엄청난 정말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는데 거절하신 이유가 여러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뭐 아들의 삼촌의 옆집에 뭐 앞집에 성전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올 터인데 그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성전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지어져서 아유 그 내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 내 아저씨를 죽인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성전 지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가진다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싹 둘러보면서 참 화려하게는 지어놨지만 피 묻은 손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느라고 참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뭐 교회 성전을 건축하라고 드린 그 헌금 중에는 출처가 아주 안 좋은 정말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건축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솔로몬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변에 이미 다윗 자기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해놔서 그냥 왕만 되고 조공만 조용히 받으면 되는 그런 아주 팔자가 좋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손에 짓지 못하게 하니까 다윗은 아들이
연약한 아들이 성전 지을 때 힘들어 할까봐 성전 짓는 거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권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백성들이 입이 나올 테니까 그거는 권력이 유지되는데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많은 성전 짓는 재료들을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금은 동, 나무까지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성전을 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솔로몬은 부담도 없었고 성전을 잘 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솔로몬 왕이 지은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원한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드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원한을 가지고 혹은 마음에 어떤 캥기는 게 있는데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이 다 환히 펼쳐져 있고 또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짓고 다시 한번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7일 동안 열고 이 낙성실에 7월 달에는 절기가 많은데 7월 8일 날서부터 낙성식을 해서 일주일을 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또 일주일 하고 그래서 23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백성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3 절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전에 일주일을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장막절로 보냈어요. 백성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래. 이제 가라. 여기만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생업에 종사해야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전폐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2주예요. 2주 낙성식 장막절, 그거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그 행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이제 돌아가라. 자기 장막으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니라. 그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성전에만 붙어 있는 게 청막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터전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먼저 모든 순서의 첫 시간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아마 어쩌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하는 그런 어떤 연역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였을 거야. 내 아버지가 짓고 싶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짓지 말라고 해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버지 덕분에 이런 거룩한 성전을
분명 솔로몬이 그런 내용 한 줄쯤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마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야. 불이 쫙 내려와 갖고서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태워서 제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려. 칼로 잘라서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모조리 그냥 하나도 안 남고 태워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야. 근데 이런 끔찍한 죽음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기름 타는 냄새, 그게 좋은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냄새를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기름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고 얼마나 나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아주 싹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싹 소멸시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백성들, 그 번제물을 드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러므로서 죄 사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는 거지. 꾸덕꾸덕 그냥 덕지덕지 죄는 발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물만 열심히 소잡고 양 잡는다고 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겠어요? 하나님이 번제물을 태움으로써 거기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너희의 이 제물을, 이 제사를 흠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살랐고, 그리고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 찬 걸 보고서 박석간 땅에 엎드려, 그래서 박석간 땅에, 이거는 사순절 우리가 기간을 지나는데 사순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박석간 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정은 빌라도가 머무르는 집이고 로마 총독의 그 관사 같은 거고, 관정.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이 어디 무릎 꿇고 있었냐면 박석간 관정이라고 그래요. 이 박석은 벽돌을 만들어서, 저 애굽 시대에도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이 질기게 하기 위해서 그 풀을 아주 그냥 생명력이 강한 잡초를 뜯어다가 벽돌에다 섞어서 만들면 벽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은 벌써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벽돌을 했는데, 이 박석은 더 발달해서 햇빛에 말리는 그런 벽돌이 아니라 굽는 벽돌이에요.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벽돌. 그러니까 강도가 햇빛에 말린 것보다 훨씬 센 강한 벽돌이야. 그래서 본문에 박석간,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박석을 깔았다. 박석 땅바닥에 흙을 밟지 않고 박석 불에 군 그 벽돌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박석간 땅에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잔디밭이나 흙이나 막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에 군 그 벽돌 위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빌라도에게 문초를 받으신 것처럼 이 백성들은
그 박석간 땅에 엎드려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은 소가 12,000마리, 그리고 22,000마리, 소가 22,000이요. 어마무시한 소지요. 끔찍하게 많은 소요. 어쩌면 피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한번 지킬 때마다 그 역사가 어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킬 때 하도 양을 많이 잡아서 피가 사람의 발목같이 찬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는 버려야 되니까 그걸 그냥 쏟아 보니까 마치 홍수날 때 물이 발목에 차듯이 피가 온 예루살렘 바닥을 질퍽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굉장한 건 양이 1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면은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살려준다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이에요. 12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엄청난 그런 정말 22,000의 양 12만 마리. 이 양이 다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이 소는 하나님 앞에 물론 모조리 태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 양이 기름이나 먹지 못한 하나님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번제물로 드려지고 피는 다 뿌려지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아마도 그 백성들과 왕이 14일 동안 절기를 지어 낙성식 7일, 장막절 7일. 그러면 백성들이 뭐 아무리 등짐에다가 먹을 걸 짊어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 먹을 게 있어야 이렇게 오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식량으로도 사용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만들었던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게 있는데 그게 찬양대예요. 찬양대. 전에 다윗 왕이 레이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영원토록 감사케 하려던 것.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뭘 만들었느냐? 물론 다윗 왕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중에서 뽑았어요. 하고 소리 질러봐.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들 착 뽑아갖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만들었어. 근데 이 찬양대가 이 낙성식에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낙성식 할 때 보면은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으로 그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기념합니다. 때로는 다른 찬양대를 데리고 와서 그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세운 찬양대. 왜 세웠느냐? 찬양대 존재 목적은 뚜렷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 하나님의 영원함, 인자하심, 그리고 감사함을 노래하는 게 찬양대야. 찬양대가 그냥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자하심, 그걸 감사케 하려고 세운 찬양대. 근데 이 찬양대가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비로소 이제 대단한 게 사용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아버지가 만든 찬양대가 쫙 서갖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함을 감사케 하는 그 모습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참 감동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듣는 백성들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고 장막절을 지키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그런 성전 봉헌식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교회 안에서 오늘 허락한 새날의 첫 시간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그런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설하는 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